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안 해서 편하고 좋기는 좋은데 빈자리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서 그것도 또 단점이네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약 자료에 보니까 2300년에서 2500년 전 사이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60, 70, 80, 90, 100세를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60세입니다. 우리 교회 김순자 말고요. 그 다음에 공자라고 하는 양반은 73세, 묵자는 79세, 장자는 80세, 맹자는 83세, 노자는 10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약 3배 내지 2배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남들은 길어야 30에서 30 몇 살까지 그 정도 살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2배나 3배나 살았을까? 이것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또는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깨달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은 거머쥐는 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수록 많이 행복하다. 다음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보다는 서로 사랑과 용서와 화평함이 더 행복하고 좋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형제간에도 우애를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그것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서 남들도 행복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론 성각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론 옛날 어르신들 유명한 사람들로 우리가 공자 맹자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 먼저 삶의 지혜를 얻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게 육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육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는 딱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남에게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좋다, 바르게 사는 게 좋다, 나눔이 좋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인간의 삶의 시작의 본질이고 인간이 살아갈 동안 주님께 진리와 옳음이 있고 마지막 사후의 세계까지 보장받고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되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좋은 일, 어떤 복된 일, 어떤 역사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3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목사한테 10시간 시간 주면요, 10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딱 정해진 30분 시간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주석에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 인간의 출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예, 하나님은 성부, 그 아들 성자, 성부와 성자의 거룩한 영, 성령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 가지고 재료로 삼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흙덩어리가 여러분 말을 하겠어요? 흙덩어리가 앞을 보겠습니까? 흙덩어리가 뭐 말을 하면 귀가 열려서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 영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에서는 원문이 이스라엘 나라 말로 르아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르아흐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답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원문을 씁니다. 푸뉴마는 거룩한 영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은 흙 플러스 영혼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육체 속에 가만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못 주무신 분이 있네요. 깊은 잠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 주무세요. 우리 교회는 좀처럼 주무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많이 피곤하시면 좀 주무세요. 자,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같이 있을 동안은 살아 있습니다. 네.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잠도 자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요, 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야 강창훈 목사야 오늘 저녁에 와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태어나서 이제 며칠 안 된 아이를 부르면 아이가 가요. 초등생을 부르면 초등생이 가고, 중고등학생을 부르면 중고등학생이 가고, 청년 때 부르면 청년 때 가고, 신혼여행 갔다가 죽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 쓰나미 갔다가 쓰나미 때문에 아니 비행기 타고 가지고 아직 하룻밤도 못 보냈는데 모욕하러 나갔다가 쓰나미에 실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죽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죽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둘 다 같이 가기도 하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서울 시내를 가다가 교통사고에 신랑 신부가 탄 차가
한강에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아니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결혼식하고 그날 둘 다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도 손 못 대는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고 인생이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거기서 영생하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뭐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나누느냐. 생사,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도 손을 못 대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천당 가고 왜 지옥 가야 되느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신학에서는 횡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 그 위에 아담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느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중에 딱 한 나무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뱀한테 들어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뱀이 말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와서 뭐라고 속삭였느냐? 아담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아내한테 와서 속삭였습니다. 아담, 뱀 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달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 먹으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하고 직접 약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건너들은 이야기지. 가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한 이 선악과 열매를 탁 따서 한 입을 깨물어 보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안 죽거든. 그래서 뱀이 봐, 안 죽잖아. 그래, 안 죽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먹던 걸 가지고 와서 여보 내가 먹었는데 안 죽습니다. 드셔보시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에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덥석 깨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파기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그래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다 애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돌진한 놈들이요, 막 자기 엄마한테 집어던지고 자기 아빠한테 집어던지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앵앵거리고 그냥 서너 살 되면 그러잖아요. 누가 아무도 엄마 때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 때리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아주 그냥 악은 악대로 다 쓰고, 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마음의 죄까지가 다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게 죄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월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요, 교회를 도대체 왜 가야 되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오후 4시부터 한 4시 50분까지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꼭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동아교회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이 다 죽어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계 인구가요 5억 7억 올라갑니다. 75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죽어도 한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지금 예루살렘 저 꼭대기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안고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저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나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다 하나님 이거 잘못해서, 옛날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그랬어요. 옛날에 술 많이 먹었습니다. 담배도 많이 먹었습니다. 몸을 굴뚝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승부기 깨나 좀 틀었습니다. 술 먹고 섹시집에 다녔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한 주먹씩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남한테 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부 다 조목조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채찍에 주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음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일부 예배 때 생각했는데, 오늘요 저녁 예배 때 우리 김동진 안수 집사님도 주님이 병 고쳐준 거, 사람이 고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종들이 하지만 주님이 고쳤어요. 나원희 권사님 또 간증하고, 또 한 분 누구지요? 저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도 일주일 지나면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황지영 교수 남편 변호사도 허리 아파서 났고, 간단하게 적어서 오늘 저녁에 한 3분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팠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돈으로 안 되는 죄의 문제, 권력으로 안 되는 죄의 문제, 사람이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의 문제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보혈은 보배로운 피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흘려주신, 죽어주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죽으면 절대로 예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정죄를 하지만 내 육체의 양심은 계속 우리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다음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멘. 자, 우리가 옛날에 예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느끼고 행동하고 내 의지로 살면 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불체험을 했지만 여러분, 주께 병들어서 돌아와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술 먹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술집에 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뭐 남하고 한 주먹 하든지 뭐 싸우든지 말든지 아무런 그게 죄의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왠관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죄담이 가로막혔습니다. 죄담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기분과 육신이 좋을 대로 살아왔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분 좋은 대로 쾌락을 쫓아서 그리고 우리가 전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죄의 담이 흘러버리고 죄의 담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보고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와서 꽂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머리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끌어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옛날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망하고 저주받을 일만 우리가 하고 살았어요. 옳은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는 게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게 죄잖아요. 예,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로운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산으로 놀러 가서 술 마시고 먹고 노는 시간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 보좌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길러내고 여러분 사람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갖다가 어른 만들 때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예? 맨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저귀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나면 그 영혼이 자라서 제 발로 걸어다니고 제 손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제 입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많은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애들은요 유치부 오잖아요. 그거 뭘 알아? 가르쳐. 우리 유년부가 초등부인가 한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유년부 같은데 애가 뺀질뺀질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아빠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교회 갑시다.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친구들까지 첨대가지고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사 응답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마지막 다 살고 천국 갈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 와서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들이요 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다 첫째 아들은 집하고 그 땅 많이 주고 둘째 아들은 그때 당시에 꽤 주더라고요. 우리 집은 한 5마지기씩 줬습니다. 작은 아버지들한테 집 주고 집 지어주고 시골에 집 지어주고 다 먹고 살더라고. 그 부모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유산이 옛날에 돌아왔잖아요. 요즘은 절대로 n분의 1입니다. 1대1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언니가 다 가져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받아오세요. 뺏기지 마세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빠가 다 가져간다, 그 여러분 사기 행각입니다. 요즘 못 가져가요. 행자들 딱 해가지고 n분의 1에서 법적으로 딱 받아내십시오. 예, 다 몰래 갖다 써버렸으면 소급해가지고 법적으로 다 거세요. 받아오세요.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예. 아이고 뭐 우리 언니가 그러는데 뭐 그냥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오빠 그런데 그 오빠가 도둑놈의 신부에 그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법이 딱 n분의 1로 하고 요즘은요, 예, 부모를 영 잘 모셨거나 예를 들면 부모한테 뭐 행패를 부렸다든지 때렸다든지 그러면요, 그게 접수가 되면 유산이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아주 그 법 하나는 내가 박수 칠 만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니고 다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다 기억하사 책에다가 기록하셔서 생명책과 행위록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천당에 가면 멸류관으로 상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에 우리의 집으로 갚아주시고, 성경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한 고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5고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10고를 차지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20고를 차지하라. 우리가 일하고 수고한 것만큼 큰 고를 천국에서 땅을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서 간증하셨던 분 있잖아요. 천국을 많이 갔다 오신 분. 예. 천국은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엄청 넓대. 일 많이 한 사람은 여러 그냥 수십 개의 고를 갖다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집으로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고 그 다음에 1000배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한테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툭하며 무당 불러다가 내가 알기로 2번 기억납니다.
내가 뭐 도시로 돌아서니까 구토했겠죠. 툭하면 집에 문제 생기면요 꼭 그냥 무당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서울에 오기 전에 맨날 미장원 그 원장님이 점쟁이에요. 서울에 가면 아들한테 가면 올라가기도 전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못 오고 불불불 떨다가 나중에 뇌출혈 때문에 중풍이 와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팔고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비 하나 안 오고 눈 하나 안 오고 얼음 하나 없고 쫙 도착해서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말이 맞다. 미장원 그년이 나쁜 년이구만. 우리 교회 미장원 원장님 말고 시골에 아마 당구를 뺏긴다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짐쟁이가 좌우지간 올라가면 예수 믿고 이제 귀신을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올라가면 죽는다고. 30대 죽는다고.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40대는 피해갈 길이 없다고.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 년이 영 나쁜 년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내가 이제 50대지만 아직 살아있잖아요. 40대는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이를 물으면 저는 50입니다. 마음도 50이고 육신도 50이고 그래서 50 이상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90쯤 살면요 이제 환갑됐습니까? 그랬으면 돼요. 천당 갑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이게 손발이 힘이 없고 왔다가 한 서너 달 우리 교회 나와서 매일 아침, 낮, 저녁 예배 드리고 설교만 하면 아들 설교를 듣고 맨날 울어요. 우리 어머님의 내 옆에서 남자가 창피스럽게 이 질질 짜고 있느냐고. 한 번도 안 울고 우리 어머님은 지옥 갔습니다. 한 번도 안 울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누군지 안 들어가. 우리 여러분 자녀가 목사 3명인데 만날 때마다 그 예수를 전해도요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버려둬요. 아니 택한 백성은 나중에 어떤 동기를 통해서라도 결국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돼 있고 아닌 인간은 그냥 둬요. 그냥 갈 대로 가게. 해봤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큰 누나의 시아버지가 우리 군에서 한학자체 1번인데 결국은 예수 안 믿고 갔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눈 감고 한번 천자를 갖다 그냥 이렇게 인쇄제처럼 써내려 가시는 분인데 그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습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가서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랬더니 입을 꽉 깨물고 그러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동생이 안산에서 목회하잖아요. 그 옆에 요양원에 있는데 마지막 임종으로 가는데 어머니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지금도 생산 이빨 꽉 깨물고 내가 갈 대로 가라 그러고 나는 성탄절 날 살라 우리 예배 때문에 그냥 두고 왔어요. 동생이 있으니까 임종 그래도요 언제 갈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깨어났다 살았다 하면서 1년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는 못 지켜봐서 그냥 제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예수 믿고 주하라고 그리고 병도 탁 낫고 이래 먹던 병원에 갔더니 병이 하나도 없대요. 천수를 다하고 84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정말 죄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하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